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의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과거보다 풍성하고 화려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름만 기독교인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는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교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는 믿음이 죽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죽은 사람들의 믿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에 살아있는 믿음은 바른 교리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바른 교리를 넘어서는 믿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정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른 믿음의 정통신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바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 정통신앙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믿음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에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보장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지식은 가졌지만 이 지식에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본문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믿음의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야고보는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신들도 바른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도 바른 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도 믿는 하나님,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세상에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갖고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바른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갖는 것,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기를 시작할 때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없자 자신이 신임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상속자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가운데 가장 신임하는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믿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서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창세기서에서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서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사건을 언급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온전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 친구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행함을 통하여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증명한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의 믿음과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2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런데 라합은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라합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라합의 사건은 같은 시간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라합의 사건과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라합의 사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라합의 사건은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의 이 라합의 사건은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서 나가게 한 그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문을 두드릴 때 라합은 믿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라합은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영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이 라합 여인의 집을 수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탐꾼이 발각이 되어지면 여인도 죽고 라합도 죽고 정탐꾼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잘 숨겼다가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적극적인 행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적극적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적극적인 행함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적극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내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위기,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 헛믿음,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믿음, 위기의 때에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위기의 때에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죽은 자들의 믿음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노래하며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기회하며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노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고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이제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